우리 교단 총회록에 기록된 최초의 이단 사입에 대한 기록은 안식교입니다. 1915년 총회록에 의하면 경기 충청노회에서 질의한 내용이 헌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헌의란 노회에서 상위기관인 총회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 예수 재강림 제7일 안식일회라는 회의에 유혹을 받아 그 교회 교리를 옳다 하는 자도 있고 그 회로 가려는 자도 있는데 그 교우를 어찌 처리하여야 옳을지를 헌의했습니다. 여기서 예수 재강림 제7일 안식회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안식교 혹은 안식일교라고 부르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당시 이름입니다. 미국에서 창시된 안식일 교회는 1904년 하와이로 이민길에 올랐던 유은현과 손흥조라는 두 사람이 일본 고베에서 구야히데라는 일본인 전도사에게 전도를 받아 침례를 받은 후 하와이로 갔다가 이민 수속에 문제가 있어 다시 돌아오는 길에 이민 안내원이었던 임형주를 전도하였는데 이들이 국내에서 포교함으로 한국 안식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0년 만에 총회의 안식교의 이단성에 대한 헌의가 올라온 것을 보면 초창기 안식교는 국내에서 매우 빠르게 성장했다 하겠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위협을 느낄 정도였으니까요. 아무튼 미국 안식교 본부에서는 1905년 정식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이후 교육사업, 의료사업, 출판사업 등에 참여하여 당시 우리나라의 부족한 사회적 필요에 기여하는 방법의 선교와 함께 구호활동, 금주 금연운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므로 사회적 인식을 쌓았습니다. 특히 1980년에서 90년대 웰빙 바람을 타고 건강전도사로 나선 이상구 박사가 안식교인이란 점은 안식교인은 건전한 사람들이다 라는 사회적 인식을 심어주었죠. 실제로 안식일 교인들은 도덕적 정직성과 성실성에 있어 본받을 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신실한 안식일 교인들은 거의 결벽에 가까울 정도로 행위적 실수나 양심에 가책될 일조차 하지 않으려는 도덕주의적 삶을 살죠. 음식도 유대인의 코샤나 이슬람의 할랄처럼 가려서 먹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삶이 도덕적이고 정결하다 해도 그게 그들이 믿고 있는 교리가 가진 문제까지 덮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정통교회에서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하는 걸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식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700년대 후반부터 1800년대 전반기까지 미국에서는 영적인 부흥기를 의미하는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700년대 중반기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자는 운동이 제1차 대각성 운동이었다면 제2차 대각성 운동은 일종의 교회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수많은 이민자가 미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신앙을 찾아 신대륙에 들어온 청교도 전통이 점점 희석되며 기독교 인구가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늘어난 사회적 방종과 도덕적 타락 그리고 만연한 폭력이 지배하는 사회를 기독교적 부흥을 통해 개선하려고 하였죠. 이에 많은 부흥 전도사가 등장해서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때가 또한 이단들의 발흥기가 되었습니다. 사회적인 거대한 영적 분위기를 틈타 이단들이 생겨나고 자라난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안식교뿐만 아니라 이미 살펴본 몰몬교나 다음 강의에서 살펴볼 여호와의 증인도 이때 생겨난 이단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2차 대각성 운동은 단지 교회의 부흥기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도덕적 타락과 방종에 대한 일종의 회복 운동이기도 하다 보니 당시 부흥사들이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것일 수밖에 없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재림 사상과 연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단이 많이 발생했죠. 안식일교도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단입니다. 일명 재림파의 창시자라 할 윌리엄 밀러라는 목사는 1843년 8월 21일에 예수께서 재림할 것이라고 예언하였고, 그가 예언한 날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자 다시 1844년 10월 22일로 수정했으나 역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이걸 대실망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밀러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들은 밀러가 제시한 날짜는 맞았으나 그날 일어날 사건을 잘못 해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주장은 재림파 전도사였던 제임스 화이트의 부인 엘렌 화이트에 의해 정교하게 다듬어졌습니다. 밀러는 자신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솔직히 시인하였으나 화이트 부인은 오히려 그의 실수를 성경의 재해석을 통해 덮어버렸죠. 안식교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조사 심판 교리가 여기서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들은 밀러가 예수 재림을 공언했던 1884년은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때가 아니라 예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재림 때까지 모든 신앙인들의 믿음을 조사하기 시작한 때라고 합니다. 그렇게 화이트 부인은 밀러의 대실망 사건 이후 안식일교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되어 1863년에 공식적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안식일 교회에서는 이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아무튼 안식일 교회는 정통교회에서 매우 위험하게 여기고 있는 시한부 종말론적 이단의 모습으로 시작된 겁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 중엔 지난 학기 강의의 내용이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린 이단을 규정할 때 모든 신학적 오류가 다 이단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배웠었죠. 기억나시나요? 사실 우리가 정통이라고 부르는 교단의 목사들 중에도 이런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지 않습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근거를 대면서 말이죠. 사실 시한부 종말론은 단지 종말의 때를 주장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의 본질을 위배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따라서 시한부 종말론은 성서 해석이라는 면에서도 필연적으로 이단적 요소를 가지게 됩니다. 그들의 주장은 자연스럽게 성서의 자의적 해석이라는 우를 범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안식교 역시 그런 면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안식일 교회에서는 화이트 부인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 계시됐다는 성경의 해석을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는 걸로 봅니다. 또 그들은 율법주의적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식 명칭에 안식일이 들어가 있듯 그들은 토요 안식일을 성수하는 걸 구원의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교회가 지키는 주일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제정한 날로 하나님이 만든 안식일을 지켜야지 어떻게 사람이 정한 날을 따를 수 있냐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교회의 역사에 대한 무지로 인해 생긴 오류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온 전통입니다.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예수께서 당시 유대교회에서 지켜오던 안식일을 새롭게 해석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대교회는 날짜로서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의미로서의 안식일을 지켰죠. 즉 예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지킴으로 안식일의 의미는 지키되 그날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한 것이며 이로써 더는 기독교가 유대교에 포함된 종파가 아니라는 사실과 신약은 구약의 빛 아래 있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
구약이 새롭게 해석되어야 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지만 안식교는 화이트 부인의 계시에 의해 제7일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도움이 되는 날이라며 토요 안식일을 주장하고 있죠. 이는 결과적으로 정통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완전한 삼위일체에 대한 부인으로 귀결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을 신약의 하나님보다 높은 서열로 두는 행위가 되니까요. 즉, 형태론적으로는 기독교의 옷을 입고 있지만 기독교를 여전히 유대교의 범주에 가두어두는 오류를 범하는 꼴인 거죠. 그 밖에도 영혼 멸절설, 영혼 지옥 부재설, 2300 주야 문제 등 비성서적 교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안식교인들의 삶의 태도로 인해 기독교 세계에서 이들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단 시비는 윤리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교리와 신앙의 문제인 거죠. 아무튼 몇 년 전 독실한 안식교인이었던 이상구 박사가 조사심판론을 반박하며 안식교로는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며 탈퇴한 걸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식교는 다른 주장을 하는 정통교단이 아니라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진 완전한 이단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